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손을 놓아버리고 또한 운명론에 빠져서 그 모든 것들에 백기를 들고 이렇게 백기를 들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문제는 어디에서나 있고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는 주변에 함께 합니다. 또한 교회 밖이서든 교회 안에서든 문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답을 모를 뿐이지 해답은 문제와 함께 우리 주변에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니까 되게 떨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모교에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뒤에서 방송실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찬송할 일도 많이 없었고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는데 지금 전도사가 되어서 이 울산 삼산교회에서 찬송을 그 어느 때보다 20년의 그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더 많이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한테 저는 첫음 잡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들처럼 찬송을 잘 부를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해답을 보여주셨는데요.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레슨을 받으면서 저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 채워가는 그런 것들을 제 자신도 느끼고 제 오늘 찬송 좀 자신 있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정말 자신 있게 불렀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걸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저보다 많은 이런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셨고 겪어 보셨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여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없이 평탄하게 삶을 살다가 천국 가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러한 삶은 정말 100명에 1명 나올까 말까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롤러코스터가 왜 오르락 내리락하고 막 한 바퀴 빙글빙글 돌겠습니까?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굴곡진 삶 안에서 그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이라고 한다면 정말 열심히 그것들을 즐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21장은 다윗 통치 말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1장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면 그것은 거의 재앙에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 해만 비가 오지 않더라도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말라 죽어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고 저는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계셔가지고 직접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수확하지 못하는 그런 작물들을 거두어내시고 제가 가서 일손을 도우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3년 기근이라고 하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겠습니까?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살 수 없을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하늘 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온 땅이 저주받아 신음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온다면 우연으로 여기고 그런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끝날 듯 하면서도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끝날 듯 하면서도 그 어려움이 또다시 찾아오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운명이나 팔자소관으로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안일하게 넘어가도 안 됩니다. 다윗 시대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간구하매라고 또한 21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기근이 3년이 지나자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이 문제의 해답을 주변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찬양하기 두렵고 힘들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았던 것과 그런 맥락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럴 때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핵심 인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가 찬양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운동선수한테 가서 찬양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의 답안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문제가 생겨서 의논을 하러 갔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그 문제를 이용해서 나를 더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오겠습니까? 답안을 갖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라고 해서 찾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 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찾아가서 그 핵심 인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힘들어지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하나님께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자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바로 무당을 찾아가 버립니다. 나에게 답을 주실 분이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믿고 찾아 나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그 응답을 해주실 때도 있고, 기다려라는 사인을 해주실 때도 있고, 아예 반응을 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사실 반응을 하지 않는 그 무응답조차 응답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무당을 찾아간 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에서도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들고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다윗은 기근과 환난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핵심 인물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핵심 인물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근이 일어난 해에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뒤에야 하나님을 찾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시간이 지나서 다윗은 찾아갔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별의별 일들을 다 겪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죠.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죽고 사람들의 형편이 말이 없이 막 끔찍한 그런 상황들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뒤늦게라도 핵심 인물을 찾아서 이렇게
갔던 다윗의 이런 믿음 또한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하지만 저도 아직까지 미련하고 부족해서 그런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고 그리고 또 항상 말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훈련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탁 던져주셨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운전을 하거나 차를 타고 이렇게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를 이렇게 달릴 때 곳곳에 과속 카메라가 있는 거 보신 적 많으시죠? 그리고 곳곳에 과속 카메라가 있기 전에 300m든 500m든 전에 이렇게 과속 카메라 단속하고 있습니다라고 정말 상세하게 안내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단속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20살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8년, 17년 정도 운전을 하는데요. 몇 번 단속 당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2번 단속 당했거든요. 그 2번 단속 당한 게 다른 생각하고 이렇게 가다가 뭔가 번쩍 하는데 그때서야 찍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 한 3일 있다가 이렇게 통지서가 날라오더라고요.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금 고지서에 벌점이 이렇게 있었고 돈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과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속 비용과 막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냈습니다. 너무 늦게 이제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늦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 깨어나 있어야 하면 됩니다. 깨어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이유를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특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기근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그런 재앙을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하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각적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기근이 바로 끝나버렸죠. 다윗은 문제가 종결된 뒤 조금 일찍 깨달았더라면 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더라도 깨닫지 못한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고민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질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분명히 알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답안을 갖고 계시고 우리 안에 모든 문제에 대한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야 합니까? 아니면 가족에게 가야 합니까?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에서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똑하고 명석한 자기 머리만 믿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막 이렇게 이게 TV에서 보면 정말 공부를 잘하고 했던 분들이 지금은 자기의 그 삶 안에서 빠져서 다른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더라도 그것들을
뿌리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TV에서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잘 물어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물리치료과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수업이 끝나면 교수님께서 분명히 수업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항상 하세요. 그리고 나서 10분을 더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모르면 물어보겠지. 왜 한결같이 저렇게 물어보시나.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교수님께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모르면 물어보지 않을까요? 왜 자꾸 질문이 없는 아이들한테 질문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시간 아깝게? 라고 제가 정말 버릇없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강의를 마친 뒤에 질문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질문하는 사람들은 강의를 잘 들은 사람입니다. 이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걸 배우러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도 수업을 듣고 질문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강의를 올바로 듣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던 바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나자 그렇게 무시하던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바울은 죄수가 아니라 리더로서 그들을 지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가정이나 회사나 그리고 교회나 내가 있는 모든 주변에 어려움에 봉착했다면 이건 저 사람 일이지, 이건 우리 회사 사장님의 일이야, 이건 우리 목사님의 일이야 라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답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믿는 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살아나는 역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막 시간을 흘려보내며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해야 합니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모든 답안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그 답을 아십니다. 여호수아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다른 족속들과 달리 그들은 이스라엘의 투항에서 화친을 맺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속임수를 썼으나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맹세를 하였고 이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살면서 온갖 자벽을 담당했습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는 기브온 족속의 생존이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여호수아의 언약을 깨어버리고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고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3년이나 기근이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근의 원인인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여호수아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 기브온을 죽인 것인데 다윗은 즉시 그런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에게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한 후에 취한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근이 온 것이 기브온에 대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어떤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버립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 7명의 목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브아에서 7남자를 택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들의 청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주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기근의 원인을 알았다면 그 문제를 푸는 방법도 마땅히 하나님께 여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근의 원인을 알고 난 후에 바로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해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경상도 사람처럼 성격이 급했나 봅니다. 문제의 원인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해결 방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될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듯이 누구에게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방법과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는 또한 다윗은 기브온이 요구한 대로 7남자를 처참하게 죽여 시체로 매다는데, 이 중에는 리바스의 아들이 2명 포함되어 있는데, 리바스가 누구냐면 사울의 첩이지요. 이 여인들이 아들들의 시체를 떠나지 않고 피 맺힌 통곡을 하자 온 나라에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다윗은 흉흉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임시로 매장되어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고향 열조의 묘실로 이장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때까지 다윗과와 사울과의 얽히고 설킨 그런 사슬이 마침 풀리게 되어 버립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를 거둬 안장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 운명이라고 여기고 그저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고통이 목 끝까지 차오를 때 하나님을 찾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십시오.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